시편 61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어느 정도로 의지했는가? 정말 뼈가 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그와 같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갔고, 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구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칼날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큰 권력 앞에서 도망다니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 떨리는 마음,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답답함, 두려움, 무서움, 또 큰 상처들, 충격들이 있을 텐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도망다니면 이해가 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누군가 계속 쫓아다녀.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을 계속 그가 견디고 결국은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시간들을 견뎠을까요? 그 숨막히는 상황, 도무지 편안하게 눈을 붙이고 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긴장의 연속이요, 스트레스의 연속이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자가 수많은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보통 병사들 동원했겠습니까? 가장 용감하고 능력 있고 훈련 잘 된 특공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또 사울 왕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오랜 세월, 그 젊었을 때 그 10여 년의 그 세월을 견딜 수 있었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히 시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가, 그 미묘하고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과 생각들이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를 도와주세요, 저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너무 오래 가니까 그 얼마나 감정이 복잡하고 아프고 짓눌리고 으깨지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감정들을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해도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항상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이 토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소화할 수가 없어서, 위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막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 많으면 막 갑자기 폭포수에서 폭포가 쏟아지듯이 쫙쫙 막 쏟아져 나오죠. 또 텅 비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쓴 위액이 막 나옵니다. 뭔가 위가 불편하면 평안해지려고 다 바깥으로 배출해냅니다. 심하면 아래로 설사도 하고 위로 막 토하고 토사광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 무언가 자기 자신이 살려고 견딜 수 없으면 위로도 다
내보내고 밑으로도 다 내보내요. 그래서 위와 창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큰 고통에 시달리죠. 육체도 살려면 뭔가를 내보내야 돼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소화시킬 수 없는 거, 자기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거 있는 힘을 대서 다 쏟아냅니다. 아래 위로 다 빠뜨려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우리 영혼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 이 두려움, 고통, 불안, 답답함,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우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나를 죽이려고 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뭐 재판에 소송할 수도 없어요. 왕의 재판장이고 가장 권력자인데, 왕의 명령은 법인데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억울한 거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억울함,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공포,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나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떨리게 만드는 거, 한숨 나오게 하는 거, 이것이 있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올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토해내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한다고 해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토했다고 그랬어요. 구구절절에 막 토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 좋은 감정들, 복잡한 감정들에 쌓여가지고 계속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끙끙거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나를 압박하고 짓누르고 숨막히게 하는 이 무거운 것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듯이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거 어떻게 했느냐? 술 한잔 하지 않았다는 거야. 남자들은 마음이 약하고 괴로우면 술 한잔씩 합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지만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과거에 했던 거 합니다.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자를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술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각각 다르겠죠. 하나님께는 근데 토해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보고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잊으려고 하는 거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게 또 나를 괴롭힙니다. 잊어먹은 거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불현듯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놔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해결이 안 된기 때문에 그래요. 덮고 넘어간 거예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감정이 누그러지긴 하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쓴뿌리가 생깁니다. 마디가 생깁니다. 그것이 또 나를 괴롭히고, 잊어먹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또 나를 괴롭히고 계속 괴롭히는 게 됩니다. 주님은 죄를 잊어먹게 하신 분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해결사입니다.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내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을 해결해 주셨어요. 징계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육체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에 있는 영에 있는 죄의 문제,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 그것이 육체의 병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또 감정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어떤 것이라 간에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토해내듯이 막 쏟아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먹게, 그냥 고통을 잊어먹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근원, 두려움의 근원, 아픔의 근원, 잠 못 자게 하고 떨게 만드는 그 근원,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토해낸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든지 정말 소리 안 내고 간절히 한다든지 어쨌든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토할 때 화장실 막 몇 번씩 가잖아요. 하지만 또 속이 불편하면 또 토해야 됩니다. 위에까지 시꺼먼 것이라도 막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죠. 어지럽죠. 걸을 힘도 없죠. 그렇지만 비틀비틀거리면 가든지 아니면 뭐라도 갖고 오라 그래서 옆에 자다 일어나서 옆에서라도 막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좀 편안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누워서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불편한 거 막 바깥으로 배출해야 내 육체가 평안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생각을 괴롭히고 나를 떨리게 만드는 거,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데 토해낼 때 그것들이 하나 둘씩 내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언제 처음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절대 절망에 빠졌을 때, 마음이 약해져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학교도 갈 수 없어요. 공부도 할 수 없어요. 앞날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하루하루 사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건 살아있는 겁니다. 의지도 있는 겁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직업을 어떻게 해야 돼?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건 그래도 살아있는 겁니다. 진짜 약해지면 그런 생각도 안 나와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계획이 없어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죠. 그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나도 해결 못해, 부모도 해결 못해,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나도 해결 못하지만 그분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나가가지고는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못할 때입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람이 바닥까지 갔다가 뭔가 해결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이 있으면, 믿음은 없는데 소망은 있는 거예요. 신락 같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때 제가 그 수련회에 갔었거든요.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이게 확실하다면 그거라도 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체험도 없는 사람이 그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령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거듭나고 성령으로 제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갖기 이전에 이미 목이 쉬었어요. 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뭐 기도를 이렇게 해라 마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은혜 너무 받아가지고 제가 풀타임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로 일하는데 40일 철회할 때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10시나 11시 되면 막 전도하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실 가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한 게 거의 대부분 무슨 기도를 했는가?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가서 한두 시간은 회개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많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아니 그거 주시면 뭐 어떻게 해요? 구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저를 보니까
마음이 담대하질 않아요. 지속이 되지 않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쉽게 낙심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또 흔들리고. 누구나 그렇잖아요. 제가 죄를 잘 봤어요. 제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막 기도할 게 많은데, 능력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구해서 도움 받아야 될 게 많은데, 아니 그거 부어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쑥쑥 빠져나갈 텐데 그걸 바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있으면 받아서 지속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데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합니다. 약한 건 뭐예요?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여호수아 1장이 생각났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까? 계속 거듭거듭 모세 옆에서 참모 노릇만 했지 자기가 지도자가 될 줄 알았습니까? 또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족속하고 전쟁해야 됩니다. 끝도 없이 그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리가 떨립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40년 통치했던 모세는 떠났죠. 그 리더십을 자기가 이어가는 것만 해도 겁나는데 백성들이 다 지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계속 전쟁을 하고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뭐 심장도 떨리고,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쟁에 능했지만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하셨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쟁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기 이전에, 자식 키우기 전에, 직장에 가서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 일도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필요한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또 흔들리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또 삐지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보세요. 싹 얼굴빛이 바뀌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굳어집니까? 그렇게 약한데, 그렇게 변덕이 심한데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 빠져나가거든요. 아니면 그게 도리어 독이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주여 변치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요동치 않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했냐면, 막 철판 있죠. 강철. 미사일이 떨어져도 끄떡없는 강철. 두꺼운 강철 같은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떨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제가 제일 아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집중적으로 밤새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진짜 담대해졌어요. 강해졌어요. 제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전과 그렇게 기도한 다음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제가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린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뭘 하나만 보더라도 마음이 흔들린다. 무슨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요새 이런 사람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라서 예배도 같이 못하고 모임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주저앉은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전 오늘 좀 전에도 전화 받았는데 막 그렇게 기도하던 분이 기도 안 해요.
예배당 문 다 닫아놓고 못 오게 하잖아요. 지금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해, 말씀도 못 들어. 신앙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통곡만 나와요. 비명소리만 나와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예배란 예배 다 빠지지 않냐고 봉사하고 충만했던 분이 통곡과 비명과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어요. 왜?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약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가지고 그렇게 무너진 거는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아, 그 예배 가십시오. 기도해도 가십시오. 가면 되잖아요. 몇 명은 참석할 수 있으니까. 안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다, 못 한다는 얘기만 하지 갈 생각은 안 해요. 그 정도로 무너졌어요. 한순간입니다. 집에서 예배하니까 편안하고 좋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무뎌지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 하나님께 나가질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해, 무엇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은 갈수록 무뎌지고 갈수록 답답해지고 갈수록 힘들게 됩니다. 내 영혼은 짓눌리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안 나가고 어떻게 해결을 받아요? 완전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 1년, 2년, 10년, 20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 안 하는 지는 너무나 오래됐고 성경 안 본 지도 오래됐고 예배 한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보세요. 지금도 기도 시간, 전국에 있는 교회들 기도 시간 다 줄어들었잖아요. 금요일 날 밤새 기도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금식 기도원 없어진 지 다 오래됐고, 금식은 신년만 되면 금식했는데 요새 누가 금식합니까? 먹으러만 다니지. 해먹던지 시켜먹던지 사먹던지. 금식 기도 옛날 얘기입니다. 금식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금식하는 걸 봤어야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믿음 이것만이라도 지속하기 원한다면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막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토할 정도로 부르짖어 아뢰는 기도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숨막히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아픈 만큼 아뢰고 두려운 만큼 쏟아내고 괴로운 만큼 또 부르짖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는 뻥 뚫렸어요. 이 땅에서는 사면이 다 막혀 있는데 꽉 막혀 있어요. 숨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모든 게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뻥 뚫려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부르짖고 토해내고 또 아뢰고 또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해 보신 분은 알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직업도 없고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괴로워서 기도했지만 조금 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니까 평안해져요. 그 다음에 또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그때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또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건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나님께 막 자기 마음을 아뢰고 고통을 아뢰고 슬픔을 아뢰고 근심을 아뢰고 두려움을 막 쏟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 깊이 하나님께 막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아니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따지고 기도하고 원망하며 기도하고 땅을 치며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확실한 믿음이 생기니까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평안과 함께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결국 시간이 가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참에 그 부르짖음의 결과가 그대로 현실에 이루어지죠. 그때 너무나 또 기쁘죠. 근데 진짜 제대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이전에 이미 알아요. 자기가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구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따지지 말고 중얼중얼 했다 안 했다 뭐 했다가 복잡한 생각 복잡한 감정 가지고 그냥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 오늘 집에 있는 분들이나 이곳에 있는 분들이나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생각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힘을 다해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개로 덮어주시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합니까? 그 평안함을 내가 알 수 있다니까요. 체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견디고 그 수많은 세월을 견디고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계속 기도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결국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어떤 이 땅에 가장 강력한 것도 우리가 깨뜨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 한계 상황, 이 내 밑바닥의 상황, 내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계속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쏟아부으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내 고난에서 나를 건지셔서 높이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현실 보고 또 흔들리고 무너지지 말고 기도하고 또 나를 보고 내 연약함을 보고 아이고 나는 안 돼 하고 무너지지 말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고 반대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어려워져 또 그거 생각하고서 낙심해서 또 기도 포기하고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정말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도 전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쏟아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성취시켜 주시는 응답이 쏟아지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